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은 갈라져 있는 세상이에요. 분열의 현실. 그래서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공경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누구는 진보적인가 하면 누구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사사건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고 노인이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세대 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보는 입장이 다르고 여자가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세상. 아들 가진 부모가 보는 입장과 딸 가진 부모가 보는 입장이 또 달라. 유대인의 눈이 있고 이방인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집사가 생기는 그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완전한 밥상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었다. 그래서 거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라는 게 참 이상해. 무슨 문제냐 하면 유대인 과부와 한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사이에 사도들의 행동을 놓고 서로 사도들은 원래 유대인들 아니에요? 사도들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파 과부들만 잘 해주고 만난 거 있으면 그 사람들 먼저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좀 천시한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불만이 쌓였어요. 여러분, 진짜 사도들이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정말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천시했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사도들 만나보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처음 만들고 다 나름대로 한다고 잘했는데 거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는 입장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누구를 차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 거기 그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이니 유대인이니 하는 민족의 문제가 거기 게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부활을 경험한 교회에서조차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조차 이런 식의 파당과 분열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념, 사상, 계급, 성, 민족, 피부색, 문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적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느 한편에 속해 있고 어느 한편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 파당을 만들고 무슨 집단 논리를 만들어서 내 밖에다가 적을 둠으로써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해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복음 전할 것 같지만 초대교회가 절대로 안 그랬다니까. 그들은 유대라는 울타리, 유대 밖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저하고 소극적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유대라는 벽을 넘는다는 것,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지만 초대교회는 유다라는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저 야만적인 것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우리 안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유대인부터 해야지. 그들은 이런저런 차별과 배타의 벽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늘 초대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토론하는 게 이방 선교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면 할례 받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할례 받고 예수 믿은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뭐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야, 이방인. 근데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분 모르겠어요. 조사하기 어려워. 바울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렇게 처절한 논쟁을 벌여요. 할례냐 무할례냐.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면서 그 처절한 투쟁을 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여기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무슨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라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풍랑이는 바다란,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단순히 자연현상의 바다가 아니라 그 풍랑이는 바다, 그것은 그렇게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분열의 현실을 항해해야 하는 그 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평소같이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바다를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바다 어떻게 다니셨어요? 요 분만 빼놓고 다 못 타고 다녀. 바다 위를 갈 때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배. 아니, 바다를 갈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조어련은 헤엄쳐서 건너기도 해. 바다를. 근데 그건 조어련 같은 사람만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예수님도 평소에는 배를 타고 걸었는데 유독 이 대목에서만은 바다 위를 걸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소리쳐. 유령이라고. 아니, 바다 위를 걸으면 유령이라고 보는 게 제자들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엄밀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바다 위를 사람이 걷다니고 유령 아니면.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불쑥 던져내는 것일까? 성서가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쓸까?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일까? 사람이 바다를 걷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을
서슴없이 보도하는 것일까? 초대교회 사람들,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은 당시 우리보다 덜 똑똑하고 비과학적이어서 이런 멍청한 일들을 다 그냥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진짜 2000년에 사는 그분들의 지성을 모독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거는 학교 안 다녀도 다 아는 거야.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상한 일에 주목하라는 거지요. 그 이상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평소와 달리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 그 이상한 현실에 주목해봐라, 우리의 눈길을 확 채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건 뭘까? 여기서 바다는 무엇이고 또 위란 무엇입니까? 바다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이방이라고 하는 당파성으로 분열된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다면 위란 무엇입니까? 그 위란, 당파성에 의해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져 있는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있는 초월의 자리, 그 당파성의 현실이 극복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예수님의 초월성, 신적 본질, 하나님됨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걸 아주 더 극명하게 얘기해. 나는 나다, 이런 신적 선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예수님됨의 본질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초월성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초월성을 종종 오해해. 세상과 무관해 초탈해 있는 저 아래 것들과 나는 상관없다 하는 고고한 어떤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현장, 늘 아웅다웅하고 서로 미워하고 배타하고 배격하고 싸우고 하는 그 현실, 거기 두 발로 딛고 서서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을 넘어 뚜벅뚜벅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그것을 여기서 증언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분열된 세상의 당파성에 매몰들지 않고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있는 그 위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 갈라져 있는 세상 한복판에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러나 어느 한편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포용해 내므로써 그 위를 걸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복음서는 바로 거기 그 진정한 초월성, 그 진면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마태만 나와. 이건 진짜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아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 야, 이거 진짜 이건 제자 중에 이 소리 한 사람 한 명뿐이 없어. 베드로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유령이라 그러고 다 외면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건 아무나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리셨어요? 아니야. 오라.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뒷얘기랑 연결해서 보면 이것도 물어야 될 게 많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여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분열과 갈등의 세계 현실 속에
참된 평화를 전하는 십자가의 자리, 예수는 바로 베드로를 그곳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야 해. 바다 위를 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잠깐 풍랑이는 바다를 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엄한 꾸지람으로 그를 나무라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바다를 걸으려면, 교회가 세상의 바다 세상의 그 허다한, 교회가 세상의 그 많은 허다한 조직들, 기구,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우리가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인권주일이에요. 올해 인권주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저기서 인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 사는데 모순 없는 것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지난 4월에 우리 세월호, 그 진도 앞바다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며 살고 있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장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럽니까? 왜 못 구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는 세종대학교에서 인권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콘서트 하는 그 세종대학교 큰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무례배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단지 인권을 말하고 노래한다는 것이 이제 참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당파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한 결과를 보며 생겨난 현대 인권이라는 그 개념은, 그 깨달음은 사람의 권리란 어느 정파나 이념의 종속물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에 계셨듯이 교회가 물 위를 걸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체제나 이념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깨달음의 본질이에요. 막연하게 어느 날 그걸 깨닫기까지 막연하게 어느 날 천재적인 철학자나 혹은 무슨 타고난 인권운동가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우슈비츠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국가에서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달라서. 그들을 그렇게 학살한 것, 거기에 세상이 다 동조한 것은 그가 나와 다른 존재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는 게르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니, 너는 공산당이니, 너는 장애인이니, 그런 이유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던 경험을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미개하고 학교 못 다니고 공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본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다 석박사 같고요. 다 정치학, 사회학 그런 거 다 통달한 사람들, 종교적 열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신학을 이룩한 그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장으로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여기에는요, 이거는 국제법이야, 국제법. 이건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게 만들어질 때는 냉전 시대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사회도 국가들도 사회주의 속한 국가들도 다 같이 사인했어. 그거 갖고 토론해가지고 같이 결정하고 사인하고 우리 함께 지킨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인권에는 정치적 좌우가 없는 것이에요.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본주의지 사회주의냐 하는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인류 양심의 명령이고 그 고통의 역사를 통해 어렵게 깨달은 진실의 요체인 것이에요. 인류 보편의 가치, 그게 인권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색깔을 입히고 무슨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역사를 저 유신 시대나 히틀러 시대 같은 야만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점에서 우리 사회는 다시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야 되겠네요. 넘어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파적인 세상, 갈라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넘어서 화해의 길을 내라고, 생명의 길을 찾아내라고, 거기 사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로 봄으로써 무리를 걷는 교회, 바다 위를 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세상에서 진정한 화해의 길을 내는 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의 고귀한 권리와 존엄을 지켜내는 그 길, 때로는 외롭고 힘들겠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 위의 길을 통해, 그 바다 밑이 아니라 이념과 체제의 종살이함으로써가 아니라 바다 위를 통해서 마침내 온 땅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의 예표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이 바다 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 뚜벅뚜벅 걷는 그 길일 것입니다.